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험산 줄령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소원하시는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아버지와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이렇게 10절까지 해서 끊으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로 중화가 되어야 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끊으면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암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너무나 암울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기도 하네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쭉 읽어드리면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마치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것은 뭔가 하면 질그릇으로 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좀 그들을 향한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질그릇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게 어떨 때 또 사용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되나 하면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크게 영광스러움을 얻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제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얻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땅으로 떨어져서 질그릇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그릇으로 태어나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존재. 질그릇이지만 그 밖에 뭔가를 울긋불긋한 것을 이렇게 이 장식을 해놓은 사람들과 아니면은 질그릇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만 있을 뿐인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무엇을 품고 있나 하면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먼저 우리의 마음, 제 마음속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보배를 품고 있는 보석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패물이래 봐야 얼마 없었었거든요. 어머니 패물이래 봐야 뭐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가난하셨기 때문에 뭐 패물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오셨는데, 어머니가 사시면서 조금씩 마련을 하셨던 매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봐야 뭐 옥반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나름 패물이라고 모아놓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 이제 모아놓는 통을 좋은 거에 넣어놓으면 도둑놈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도둑놈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허름한 데다가 이렇게 싸둡니다. 정말 허름한 데다가 싸가지고 그 이불, 지금 생각하면 거기부터 뒤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불장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정말 허름한 데 싸는 게 핵심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것들이 저희 어머니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 외할머니에게서 받았던 전통인 것 같네요. 저희 외할머니도 저한테 늘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통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디다 싸냐면 검은 봉지에다 그냥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그 냉장고 냉동실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요즘 생각하면 거기부터 뒤질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가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 통장은 여기 있다는 걸 네가 기억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쌀 때는 오히려 막 좋은 곳에 넣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곳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둘둘둘 싸서, 아니면 이렇게 그냥 대충 집어넣어서 어딘가 이렇게 숨겨두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 어머니의 그 나름 그 폐물들이 들어가 있는 낡은 그릇은 이제는 그 폐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낡은 그릇으로 이야기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에는 폐물함이 되는 겁니다. 만들 폐물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뭐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폐물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면 그냥 다 떨어지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함이 되어버리고 폐물함이 되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보석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나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성산식 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이 속삭임도 너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속삭임도 우리들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자기 비하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죄를 회개하겠지요. 어쩌면 그럴 때에 내가 그동안 했던 삶이 좀 죄송하고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질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일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석함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질그릇 정도나 여김을 받는가라는 이 이야기에서 나는 보석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첫 번째 이야기라면 3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에 관한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질그릇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들개들도 제 쥐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여기서 사막의 타조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이 타조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이 타조라는 단어는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혼돈의 대표적인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혼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있는 상황들을 말을 할 때 타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조가 그때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타조는 어디에 사는 존재였나 하면 동물이었나 하면 이 사막에 사는 동물, 광야에 사는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나 광야 같은 것은 그때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조 아니면 사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는 질서에 반하는 마치 이 혼돈과도 같은 존재, 이 존재가 바로 타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라는 건 이 안에 아무런 질서도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이 안에는 혼돈만이 가득 차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그 혼돈의 모습인가? 4절부터 이야기하죠.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위에 뒹구는구나. 아이들이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야기는 이전의 말씀에서도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지난날에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구출이고 거름더미에 뒹굴어야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도 홍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그 어떤 이제 시내가 아니라 어떤 시골 같은 곳에 공장이 세워진 그런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정말로 하루에 뭐 1달러 뭐 이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또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참 많이 아직도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그거를 받아서는 살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배고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절반 이상이 아마 아직도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1970,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힘듦을,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이 조상들, 우리의 누나들, 형들, 저한테는 형들, 누나들이니까 형들, 누나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세상에서도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의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없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뭔가 그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아파하고 아직도 배고파하는 사람들, 아직도 내가 배가 고파서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부탁을 하지만 한술 떠주는 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에 남미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암울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때는 남미는 그래도 이 가난에서 벗어난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점점 정치가 부패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삶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캐러반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화폐 가치가 90%가 오른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나라들이 지금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계에서 너무나 자주 봅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0.1%의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산호세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1차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 1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만 더 생겨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자기가 지금 지난 20년 동안 그거를 아프리카를 자기가 돕고 살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돕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그걸 했냐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도왔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라면, 매월 35,000원 내는 거 그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년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이제 이러면서 막 예능이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난 저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정말로 그것조차 하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배를 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야, 저만 하면 괜찮은 거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다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지금도 1차원적인 문제, 오늘 어떻게 먹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다 나타나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3만 원, 3만 5천 원이면 30불이잖아요. 그냥 한 끼 식사값이잖아요. 여기는 한 사람이 요즘에 밥을 먹어도 30불이잖아요. 어디 좀 괜찮은 데 가면 30불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의 이 행동이 다시 한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걸 기억하며 지금도 1차원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을 위해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그들을 위한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 해도 한술 떠주는 이도 없는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성의 이 아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 번에 읽을게요.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살갑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그냥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때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굵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그때 당시에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치스러웠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 몸이 귀하신 몸들,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고 모습이 청옥과 같다. 마치 그때 당시의 상황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치함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을 때 잘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진짜인 것 같아요. 좀 있을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할 때 우리가 좀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할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걸 좀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평안할 때 내가 그때 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좀 기억하며 우리가 사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으로 좀 걸어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더 큰 복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것으로 마음껏 사치하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한번 돌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10절까지 끊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몇 가지 깨달은 사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질그릇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질그릇이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은 질그릇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레미야가 너무나 마음 아파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모신 질그릇입니다.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의 빛이 가득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질그릇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질그릇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저 스스로를 막 울긋불긋 꾸미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미 고귀한 존재임을 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군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에게 저의 삶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소유들을 하나님 좀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로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의
그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조금 절제해보고 나의 삶에서 그들을 위해 조금 나누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이 무너져 있는 이 무너져 있는 이 관계 하나님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간에 무너져 있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